약 10여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이키 회사에서 어느 날 농구화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품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었어요. 경쟁 회사인 아디다스는 어떤가? 그럼 아디다스의 매출은 올라야 하는데 역시 거기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가 자체 분석을 해보니 원인은 엉뚱한 데 있었어요. 바로 일본 게임기 회사 닌텐도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게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농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화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도 있겠구나. 우리는 신앙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 그것만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엉뚱한 데에서 믿음은 사실은 판결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월등히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영성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삶의 모습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한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고개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변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대중 앞에서 분노했을 때가 있어요. 화를 확 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넘어갑니다. 왜?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 봤자 저에게 손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1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나 제 나름대로 리더십이 생겼어요. 10년 전의 모습과 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과감하게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기술. 처세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설교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불교는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아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가? 우리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설령 이 본문의 말씀을 몰랐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내 마음에 맺혀있는 그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맨날 며칠을 하고 무슨 단계를 거쳐서 졸업을 하고 성경을 뭐 10번을 쓰더라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결국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수를 만났을 때,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준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이 그 말씀이고 19절이 그 말씀이고 20절, 21절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에 대한 자세. 저세술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주문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자,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지금 아멘 못하잖아요, 우리가. 왜? 너무 큰 주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은 그렇게 행하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어떤 말씀은 그렇게 못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어떤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그걸 못 지킨다면 그리고 막연하게 누군가는 그렇게 살겠지. 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왜 믿음이 아닌데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적은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적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저부터서.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만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 불행히도 그런 사람이 내 새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배에서 낳지만 저런 놈이 나왔는가. 그런 사람이 불행히도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정말 미칠 일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철철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 집이 자기 집인데 아랫집에 세를 줬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애들끼리. 이 싸움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밤 12시 넘어가 1시, 2시쯤 되면 막대기로 천장을 찔러댑니다. 일어나라고. 잠 방해하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새가 지났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안 나가도. 근데 내몰 방법이 없대요. 안 나가면 방법이 없대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산 살기도 싫다는 거예요. 일산에.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저주합니다. 저 계단에 확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져가지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막대한 해를 주고 억울한 말을 퍼붓고 비방하는 그 사람, 그 자식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 목사 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꾸려가는데 교회가 적고 힘드니까 그 사모님이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무시해요. 성도들이 함부로 합니다. 그때마다 표현도 못하고 이 사모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네 새끼 사모시켜라. 네 새끼도 목사해라. 그래야 나중에 내 속을 알 거다. 이 저주 아닌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배해요.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 리 없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음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한 부서에 있고 한 셀에 있고 한 교회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분명히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도무지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긴장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의 풍파를 일으켜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주변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가슴 아픈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변이 결례는 아닌가? 근데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운동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동만 하면 싸웁니다. 족구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해주고 지면은 공 차고 내 앞에서도 가버려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요, 나중에. 제가 참다 불렀습니다. 너 죽을래? 내일 모레 손주 볼 사람이야, 당신이. 내일 모레 손주 봐야 할 사람. 그까짓 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냐. 작심하고 내가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이런 사람을 제가 무던히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저도 못 고치면서 내 자신의 허물도 무척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설교 때 그 사람을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행동과 말에서 눈빛에서도 그 사람을 막 고쳐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역시 지금도 부질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제가 깨닫습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 개척 처음 멤버 중에 20년 동안 누워있는 어머니를 수발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젊은 날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20년 동안 그 집에 가면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응접실 가운데다가 제일 한복판에 매트를 깔고 그 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셔요. 대소변 받아내고 목 들어서 음식 집어넣습니다. 목욕시켜줍니다. 요새는 요양병원이 흔해졌는데 그때는 흔치 않았어요. 그분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두 아들 장가 못 갔고 막내 딸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도 홀로 청춘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다행히 직장이 좋았어요. 그 오빠들이. 그래서 벌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사가 막 들어와요. 근데 나이가 50이 다 돼가도 결혼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처음 손보러 가면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 20년째 누워 계신다. 이 어머니는 모실 수 있냐. 전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래서 결혼하는 거 포기했어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봤어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 달라졌어요. 취미생활 달라졌어요. 먹는 거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반응 없는 그 어머니 볼을 비벼대면서 식구들이 출근합니다. 돌아올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요새 어머니가 몸의 상태가 어떤가? 온갖 생각이 그거예요. 한 번은 욕창이 났어요. 욕창은 쉽게 안 났습니다. 한 번 생기면 안 나요, 욕창이라는 게. 근데 온 세상을 뒤져서 좋은 약을 구했어요. 6개월 동안 치료해가지고 욕창 고쳤어요. 저는 약이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고친 거예요. 저는 봤어요. 그 어머니는 변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를 향한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한 번 웃어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웃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폭탄이 있습니다. 가정에 폭탄이 있습니다. 일터에 폭탄이 있어요. 몰라, 내가 지금 폭탄인지 몰라요. 아무튼 폭탄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 폭탄은 여전히 폭탄이에요. 주변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줬을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이 사람 붙여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가 힘들지를 모르고 얼마나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믿는다고 자부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문제를 의외로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좀 넓게 확대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왜?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도 주님 못 만나요. 평생을 예배해도 주님 못 만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그 사람 예배 받지 않아요. 집을 갖다 바쳐도 안 받아요. 자기 생명을 드려도, 드릴 수도 없겠지만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태신앙도 선교사도 순교자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행위와 삶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구분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무섭게 싸웁니다. 용서 안 합니다. 법정에 갑니다. 멱살 잡고 머리 짓듣고 손톱 빠져도 씩씩거리고 덤벼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싸움 잠깐 마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어떤 조건과 환경만 되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저도 똑같아져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친절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짐승도 합니다. 악한 자도 해요. 그러나 원수를 축복하는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상 목사님이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달 월말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972년에 평양에서 개성까지 김일성 도로를 닦았습니다. 고속도로. 부르도자가 길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집안이 퍽 꺼져버린 일이 벌어졌어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무려 19년 동안 1953년부터 72년도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들이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지도자는 김태용 목사님이었어요.
즉결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인민재판 열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내가 15, 13살 먹은. 형이 먼저 죽었어요. 교수형 당해가지고 혀가 쭉 빠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죽어 있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목을 딱 걸었어요. 교수형. 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가 우리 형 죽였지요. 그래. 저도 죽일 거지요. 그래. 근데요, 아저씨 아십니까?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열이 뻗쳐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형 집행하는 이 간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의 발에 딛고 있는 의자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마지막에 김태용 목사님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길바닥에 눕혀놓고 부르도자가 발에서부터 작은 짓밟혀서 이분이 죽습니다. 이 김태용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하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이 이야기가 중국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상 목사님이 듣게 된 이야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원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핍박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옥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 돌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광야의 떼약볕에 내놓고 가죽을 덮어가지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오므라들어요. 건조가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쪼여서 죽어가겠어요. 그래도 이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갔습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19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서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 침묵합니다. 모세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내 종 모세한테는 직접 말을 했어. 건드리지 마. 누가 내 종 모세를 건드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모세가 그들과 다퉜다면 하나님은 나서지 않아요. 모세가 물러나니 하나님이 나섰어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비방을 받을 때 대꾸하지 마라. 박해자를 축복하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이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 힘이 로마를 300년 만에 뒤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만이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이 민족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요. 10년, 20년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이 나라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미운 사람 밉습니다. 싫은 사람 싫어요. 욕하는 사람 쳐다보기 싫어요. 좋은 사람은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아는 척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지쳐가지고. 하도 나서니까 나도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언젠가 크게 망신당하고 깨달아요. 진짜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도 잘난 척 하니까 나도 보는 거예요. 나도 보는. 입만 열면 자랑해요. 나도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다른 사람이 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마라. 높은 척 하지 마라. 시카고의 기도의 집 장로교회 김강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소문을 안 내요. 방송에서 와도 인터뷰를 안 합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이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가볼 것인데 여기 스태프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 교회는 노숙자, 매춘부, 건달, 마약 중독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시카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는 십자가도 없고 표지도 없는 시내 허름한 빌딩 안의 창고입니다. 위아래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공간에 접이 의자로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한 공간에서 합니다. 들어오시면 노숙자들의 악취가 심할 것입니다. 장로, 권사, 조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불러줍니다. 주일 헌금은 거의 동전과 1달러입니다.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 싶은데 모금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해줍니다. 목사님은 무료 집회도 하시고 심지어 헌금도 필요 이상 많이 하는 사람은 돌려줍니다. 2, 3년 전부터 시내 재개발이 돼가지고 백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노숙자들의 쉼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라고 해봤자 노숙자들이라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직접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모아둔 배설물을 화장실에 쏟아 넣는 바람에 화장실이 툭하면 막혀버립니다. 오래된 건물에 화장실은 달랑 2개라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모여든 그 노숙자들은 마약, 술, 온갖 원인 때문인지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이빨이 다 빠져 있어서 입속에 음식이 튕겨나와 목사님 접시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온 몸에 욕창이 나 있고 종기가 나 있고 그 투성이로 와서 목사님 매달려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사님 손을 가져다가 마구 비벼댑니다. 그러면 그 종기가 터져서 목사님 손에는 피고름이 흥건히 고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저는 내 길을 의심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일산에서 밥도 안 먹는답니다. 서울의 호텔에 가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쩌다 일산에서 밥을 먹어야 하면 교역자들이 먼저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자리를 봐준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요? 우리도 형편과 처지만 되면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 아니에요. 타락한 거지. 어찌 그게 복입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그들을 다 만날 거예요. 그들을. 심지어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신방도 안 가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 집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고급스러진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가난한 사람은 오지 못하는 것이 됐냐고 말이요. 언제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교회 안에서도 부서끼리 경쟁합니다. 보험회사입니까? 서로 경쟁해요. 그래프 그려놓고. 내 영역에 누가 침범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이걸 했냐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만이지. 내가 꼭 그거 해야 돼요? 내가 꼭 그거 알아야 돼요? 전부 종교형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직자 떨어지고 누가 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안 될 만하니까 안 됐고 그 사람이 될 만하니까 된 것이지요. 박수 안 쳐줍니다. 임직시 때 안 나타나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운정에 교회를 지어서 어떤 교회가 가려고 그러는데 결사 반대하는 아파트 집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뛰도록고. 알고 봤더니 그 주동자가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 목사들이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해요. 시기합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수유리에 제 아는 지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도심 속에 교회를 50여 명도 안 된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헌신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편백나무를 가져다가 지방에서 가져다가 교회를 오랫동안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친히 목수노릇 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나는 따지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가 500여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재개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2년여 동안 교회 짓는 동안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새로 가기도 마땅치 않고 학교를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주라고. 자기 교회 지은 지 한 달 됐는데 그 교회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기꺼이 허락해 줬어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 시간 달리해가지고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때도 예배 드립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이 주인 됐어요. 2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철저히 섬겨줬어요.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했어요.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2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간 후에 교회는 역시 한 명도 부흥 안 됐어요. 50명.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웃고 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커지니까 자꾸 예경사에 참석하는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관심 없어져요. 점점 관심 없어요. 이럴 바에는 교회가 안 커지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떠나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몰라요. 왜?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더 채워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 어떻게 자기가 빠진 줄 아냐는 거예요. 만명이라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5명도 몰라요. 그러나 5,000명도 알 수 있어요. 왜?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 지옥, 재림, 부활, 영성,
기도, 전도, 교회 개혁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만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큰 이야기들, 대단한 주제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제가 요새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화장을 자꾸 진하게 하고 다녀요. 이게 제가 크게 지금 문제예요. 말을 해도 믿음하고 뭔 상관 있냐고 나한테 이야기 되들어요. 아니요. 그 믿음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주차하는 거 믿음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 내준 집 세를 올리는 것이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천국 지옥 가고. 그게. 교회에서 회의할 때 고집 부리는 거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십자가 아니에요. 좌우의 관계도 십자가예요. 성경 말씀을 다시 부탁하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지 마세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박해받은 자를 어떻게 박해하는 원수덩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축복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땀이 나고 피가 나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뒤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래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래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겸손한 데 마음 두고 똑똑한 척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고.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입니까? 모태신앙이 자랑이에요? 직분이 자랑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10년 후에 뭐가 달라져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주님이 아시기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미치게 하시고 십자가에 미치게 하시고 예수님께 미치게 하소서. 박해자를 저주하지 마라. 박해자를 축복해라. 너를 비방하는 자를 맞서지 마라. 너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